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다시 임합니다.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두로를 향한 애가를 지어 부르라는 것이지요. 보통 애가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을 애통하며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애가는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두로의 교만함을 드러내줌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27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음이여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앗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루앗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닌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미요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떼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로의 영광은 두로의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본문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가 자신을 지칭하여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이러한 온전한 아름다움은 두로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두로는 해안과 그리고 섬의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항구를 기점으로 해서 왕성한 해상 무역을 하고 있었죠. 상업적으로 두로는 완벽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섬에 있는 항구는 군사적인 요충지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두로는 완벽하였던 것이죠. 이런 자신에 대한 스스로 완벽하다는 그 생각이 두로를 자만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로는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국가답게 자신의 배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한껏 뽐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로의 배는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졌다.
판자는 스닐, 헬몬의 가장 좋은 상수리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돛대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돛은 애굽의 수놓은 배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노는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두로의 배는 최고의 재료로 만든 최상의 품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두로는 자신의 선원들을 자랑합니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선원이다. 그리고 배 만드는 기술자는 그발의 숙련공들이다. 당대 최고의 선원과 배 기술자가 그 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침몰할 수 없다라는 자신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두로는 이어서 자신의 군대를 자랑합니다.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룻, 리디아, 붓, 리비아. 해외 용병들로 군대를 만들어서 도시를 우리는 지키고 있다. 또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아르왓과 두로의 자체 군대를 가지고 성벽을 수호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성읍은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완벽하기 때문이다. 두로는 스스로 자만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두로는 온갖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스, 스페인과는 은철 주속을 교역했고, 야완, 헬라와 두달 메섹과는 사람과 녹그릇을 무역했습니다. 도갈마, 아르메니아와는 말과 군대를 교역했고, 드단, 에돔 북쪽의 도시와는 상아와 박달나무를 교역했습니다. 아람과는 남보석과 자색, 배 등을 교역했습니다. 당시에 두로는 그래서 인근 20여 개국과 활발히 교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것들을 교역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로는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측정했고 명성은 더욱더 높아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너무 높아지고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자만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결국 두로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들꽃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서 자신의 영광이 들꽃의 영광보다 결코 크지 못하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두로는 자신의 아름다움의 완전함에 취해서 결국 완벽한 파멸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없는 완벽함이 가장 위태롭다라고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스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미소년인데 어느 날 그 청년이 길을 가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흠껏 도취되어 버리죠. 결국 그 모습에 취해서 물에 뛰어들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신화의 기인에서 나온 말이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이죠. 이 청년과 같이 병적으로 자기 도취에 빠져서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는 사람을 이렇게 칭합니다. 오늘 두로를 보면은 이런 자기 도취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완벽한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결국 두로도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갑자기 두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묻힐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갑자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두로의 배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이죠.
이 동쪽 바람이라는 것은 동쪽에 위치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조각났다는 것은 갑자기 두로가 멸망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화 타이타닉의 침몰이라는 영화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세계 최대의 호화선이고 당시의 최고의 기술로 만든 배였지만은 그 기술 때문에 그 빠른 속도로 항해하다가 결국 암초에 걸려서 자초하고 파손하게 됩니다. 화려한 시설과 또 첨단의 기술로도 빠져 들어가는 배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지 못하고 살려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수장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빠져 들어가는 멸망해 가는 두로, 그 두로가 멸망해 갈 때 두로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도 두로를 구해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부와 물건들, 또 두로의 상품들, 두로의 자랑하는 선원들과 선장들, 심지어는 이 두로를 철통같이 방어했었던 군인들조차도 그 빠져 들어가는, 파선해가는 두로를 구해내지 못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빠져 들어가는 배와 같이 멸망해 가는 것이었죠. 두로의 선장과 배 수성공들은 당대의 최고의 능숙한 선장이고 최고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들은 아무런 힘도 도움도 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두로의 멸망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슬픈 애가의 노래를 부르죠. 자기 머리 위에 흙을 뿌리고 베옷을 입고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애가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바다 한가운데 두로와 같은 것이 어떻게 멸망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다. 이렇게 멸망당했으니 영원히 다시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해서 도저히 실패할 것 같지 않는 사업도 망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라고 해서 그 삶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 없이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완벽함은 결국 모래성과 같은 것은 아니겠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화려함을 쫓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화려함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잔잔한 성공을 오히려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없는 완벽함과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겸손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